우린 실제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서 창조할 수 있죠. 정말 신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이런 신의 능력을 가진 만큼 우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은 그 인간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하죠. 에덴 동산 말 그대로 완벽한 공간입니다. 사랑만 존재하고 뭐 불안도, 두려움도, 어떤 판단도 없는 완전한 어떤 평온의 상태, 균형의 상태인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그 선악과는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열매였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신의 능력을 갖고 싶은 어떤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에서 뱀의 속삭임이 나오죠. 이걸 먹으면 너희도 신처럼 될 것이다 라는 속삭임에 이끌려서 그 열매를 먹게 되고 결국에 완전한 사랑의 상태,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서 지금의 인간의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크리스천은 아니라서 뭐 이 이야기를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해석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집단 무의식의 원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단순한 어떤 타락의 서사로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인간이 다시 그 에덴 동산에 가까운 그 온전한 상태로 가기 위한 어떤 여정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명상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상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단순히 어떤 신의 명령을 어긴 그런 죄 때문이 아닌 거죠.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우리에게 신의 능력인 생각이라는 능력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어떤 신의 능력을 우리는 또 가지게 된 거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생각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한다 그랬죠. 아까 선악과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처럼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따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 판단이란 도구는 우리가 처음에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 도구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생존하는데도 아주 큰 도움을 준 도구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판단하는 능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가 계속 판단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지 않았다면 맹수 가득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능력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 거죠. 하지만 우리 현 시대에는 어떤 생존에 그렇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게 됐고 우리는 이 능력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저 사람이 옳고 그르다에 대해서 토론하고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남을 판단한다는 것, 그 뿌리에는 이미 나를 판단해 왔기 때문에 남들을 판단해 오는 겁니다.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옳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을 거부하고 나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에게도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면서 나에게서 싫은 부분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나 어떤 방어 기제 그리고 생각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계속 허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이면서 마음과 몸은 점점 더 긴장 상태가 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감정 우리 미주신경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억누르게 된다 그랬죠. 계속 억누르게 되면서 우리 몸에는 경직이 일어나고 특정 감정은 계속 허용하지 않게 되고 아주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아주 강한 방어 기제를 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뇌에서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몸 전체 신경계 균형을 잃게 되고 뇌와 몸의 소통은 또 점점 더 단절되죠. 그렇게 내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건 사실 그 이전에 내 자신을 계속 판단하며 내가 옳고 그른지를 계속 따지면서 계속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불안하고 조급하고 공허한 느낌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불안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내가 나를 온전히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나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도 내가 이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걸 안 했다든지, 내가 겪어야 되지 않을 일을 겪게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계속 나 자신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신경계가 꺼지게 되면서 내 몸과 내가 소통하지 않게 되면서 실제로 내 자신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균형되지 않은 불균형한 신경 패턴에서 점점 더 생각을 끄고 내 몸을 그대로 느껴주면서 이 현재를 그대로 느끼는 법을 배워서 계속 나를 느껴주기 시작하면 우린 점점 더 이렇게 균형되어 있는 나를 깨우게 되죠. 바로 이 상태를 저는 에덴 동산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 가득한 완전 균형 있는 상태, 완전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태.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완전한 사랑의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게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있어야지 사랑이라는 걸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상태에서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이불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시련을 만들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태어나서 우리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악과를 먹은 존재니까 선과 악을 계속 판단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쁘니 좋니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고, 내 생각이 좋니 나쁘니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니 나쁘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과 악이라는 판단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동시에 또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신의 능력인 거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또 창조라는 능력. 우린 실제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서 창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의 능력을 가진 만큼 우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과 악을 계속 판단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조차 그대로 허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는 항상 현재에 있지 못하죠. 동물들은 항상 현재에 있죠. 그냥 자연의 흐름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있다가 미래에 있다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능력을 가진 엄청난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외로운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슬픈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계속 이것저것 판단을 하면서 내 자신과 멀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모드에 있을 때 불균형으로 소통하는 저 몸 상태, 스트레스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생각이 생존에만 연관이 되는 생각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생존에 위협이 있으면 계속 생존에 관련된 아이디어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몸이 굳어 있고 항상 긴장한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부교감 신경이 깨어나서 우리 몸도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신경 패턴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뤘을 때는 우리는 그때 우리 생각을 창조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흔히들 창조 모드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그 불균형 상태를 생존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뇌가 올바르게 소통하는 이 창조 모드가 되면 단순히 기분이 평온해진다거나 좋아진다거나 하는 뭐 그런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뇌와 몸의 신경회로가 올바르게 소통하면서 뇌와 심장의 진동이 일관성을 띠게 되면 우리 전두엽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전두엽은 우리의 판단력이나 창의력 그리고 선택을 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명료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뇌와 몸은 더 명료하게 효율적으로 저항 없이 소통하는 상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심장도 안정되고 또 뇌는 명료하고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이완되고 여유롭게 느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존 모드에 있으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만성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심장은 계속 불규칙하게 뛰고 뇌는 과거의 기억에만 묶이게 됩니다. 현재의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원래 소통하던 그 신경회로를 그대로 반복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가지 사연들, 트라우마들 그리고 내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던 어떤 방어 기제들 이런 여러가지 내가 만든 생각들을 멈추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 호흡, 감정,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불균형한 생존 모드에서 균형 있는 이 창조 모드의 나를 깨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에 대해서 막 이리저리 판단하면서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었고 우린 그 인간으로서 다시 나를 그대로 느껴주고 사랑해줘서 그 에덴 동산 그 온전한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는 연습이 바로 명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으로 난 나를 사랑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난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죠. 생각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말하는 감정을 그대로 느껴줬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의 몸과 뇌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가장 에덴 동산에 가까운 나, 가장 나에 가까운 나를 깨울 수 있게 되고 그 상태는 모두가 아름답다는 거죠. 모든 나무 하나하나 다 다르고 아름답듯이 우리도 하나하나 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계속 나를 허용하지 않고 나를 계속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래 나를 못 꺼내주니까 그 하나하나 아름다운 내 존재를 못 꺼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렇게 균형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를 더 찾게 되면은 나를 더 느껴주게 되면은 내 무의식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게 되면은 우린 정말 그때부터는 우리 뇌와 몸이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 뇌와 몸이 정말 안 친해요. 실제로 명상을 해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 가만히 5분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끄고 호흡에만 내 의식이 집중한다 라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을 느껴주다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신경끼리 소통을 잘해서 연결돼서야 될 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고 굳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만히 느껴줘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불편하고 막 이런 게 우리가 그만큼 몸 상태가 이미 저 불균형 상태로 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죠. 가만히 앉아서 내 무의식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너무 불편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상해 주시고 명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어떻게 명상을 통해서 창조 모드의 나를 깨울 수 있는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당장 막 거창하게 명상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때라도 생각을 이어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대신 계속 분노에 의해서 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몸이 보내는 그 감정, 감각, 그 느낌만을 있는 그대로 고요하게 느껴보는 버릇을 들여보세요. 아주 좋은 명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금방 이야기했던 이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과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곧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